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5장 할 차례죠. 1절에서 8절까지 영은장입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가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하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이삭이 해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이번 시간 45장 내용은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이끄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10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는 과정, 만나는데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신령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신령한 진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각하게 되는데,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이 뜻하는 매개적인 선들이, 그 매개적인 선들이 유다가 뜻하는 자연적인 천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을 지각하고 깨닫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 전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것들을 잠시 살펴보면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을 표징하는 유다가 순수한 신령 진리들, 순진무구한 신령 진리들을 뜻하는 요셉과의 상호적 교류에 의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과, 그리고 앞으로 있어야 될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깊게 지각하는 과정을 저희가 공부를 했죠. 깊게 지각한 내용의 뜻은 반드시 베냐민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이, 또는 새로운 진리들이 아버지라고 일컫는 교회의 영적인 선과 결합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이 교회의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진리, 또 순수한 진리, 또 새로운 진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표징하고, 그 다음에 요셉하고의 관계에서는 매개적인 선을 뜻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왜 아버지와 영적인 선과 결합될 때에는 새로운 진리를 뜻하냐라고 하면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들은 새로운 의지 안에서 형성된 선이죠. 그렇죠? 새로운 의지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류된 영적인 선이란 말입니다. 그 영적인 선과 결합되어져 있는 새로운 진리인데 그 새로운 진리는 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 매개적 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매개적인 선들이 유다가 뜻하는 자연적인 천적인 상태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니까 베냐민이 뜻하는 새로운 진리들은 영적인 선들과 반드시 결합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요셉에게 갇혀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교회의 내적인 선 안에 있는 자가 또는 요셉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진리로부터 지각하기를, 만약에 베냐민이 뜻하는 새로운 진리가 영적인 선과 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또는 그 베냐민이 뜻하는 새로운 진리가 재난을 당한다면, 악이나 거짓들과 뒤섞이게 된다면 아버지가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들이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진리들 안에 교회에 속한 선들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새로운 진리에 의해서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생명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가 지금 요셉과의 관계에서 깊게 지각하신 것이죠. 지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개적인 선이 제고되어져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교회 또한 이화되고 더럽혀져서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으로 또는 으뜸된 선이다 또는 내적인 선이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로부터 깊게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내가 담보가 되어, 누구 대신에? 베냐민 대신에, 이 아이 대신에. 베냐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소년. 순수한 진리다 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극내적인 순진무구를 뜻하죠. 그렇죠?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극내적인 순진무구를 뜻한다. 자, 젖먹이 어린아이가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죠. 자, 순진무구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좀 더 성장하게 되면 덜 순수한 순진무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년이 되면 순수한 진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소년에서 좀 더 성장하면 덜 순수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라고 등차예요.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되어가면 갈수록 덜 순수한 진리 안에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순수한 진리로부터는 멀리 떨어지게 되고 유전적인 악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자아에 속한
세간의 거짓들과 짝하는 것으로부터 거짓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등차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성인이 될 때에 그 어떤 한 사람은 순진무구한 상태를 보존할 자유의지도 나에게 있고, 그렇죠? 자애와 짝한 악과 거짓들과 짝할 자유의지도 나에게 있죠. 그렇죠? 자, 성인이 되게 되면 순진무구한 순수한 선과 진리들 안에 나아가야 될 의무도 나에게 있죠.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몇 살부터 나가요? 20살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왜? 전쟁이 그 시험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각 지파에서 20살 넘은 장령들을 뽑아서 몇 명 그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쟁터로 여호수아가 끌고 가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성년이 되면 어린아이 때 간직했던 순진무구한 것들을 열망 가운데 따라 살 의무적인 것, 자유의지도 내게 있고 버릴 의무도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이라고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 베냐민에 대해서 이 아이라고 설명이 되는 이 아이가 순수한 진리 안에 그 새로운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 순진무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뜻하는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순진무구 안에 있고,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순수한 진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거칠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등차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등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이라고 하는 소년을 가리키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년이 되기 전 소년을 가리키는 순수한 진리 안에 있는 자. 나드. 히브리 언어를 보면 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드 소년을 대신해서 누가 대신 담보로 잡힌다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담보로 잡힌다라는 말씀의 뜻은 엮다, 짜다, 결합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담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담보로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뜻하는 천적인 선들이 뭐가 순진무구한 신령 진리들과 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대신에? 베냐민 대신에. 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냐민이 매개적인 선들을 뜻하기 때문에 매개적인 선들이 유다가 뜻하는 천적인 선까지 제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소멸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 연장성산에서 오늘 지금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가 방금 전자에 설명한 사안들이 지각될 때에 누가? 내적인 선으로부터 지각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유다가 지각을 했죠. 유다는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을 표시한다. 가장 높은 뜻으로는 천적인 선을 뜻하는 거예요. 천적인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유다가 등장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설명인데 왜 유다가 등장했습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가장 높은 뜻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유다가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천적인 선을 표시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지. 그때 요셉은 이라는 말씀의 뜻은 순진무구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은 우뚝 세워진,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와 우뚝선, 배치된, 공고히 공고하게 자리 잡은 이런 뜻이에요. 곁에 서 있는 모든 자, 나차브, 히브리어로 보면 자리 잡은, 우뚝 세운, 배치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유다는 요셉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진리로부터 파생되어진 것들을 지금 유다가 뜻하는 내적인 선으로부터 파생되어져 간직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속한 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이 앞이라는 것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모두 전체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라는 말씀의 뜻은 그 공고해진 그 어떤 것들로부터 드러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진무구한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왔는데 그것이 유다가 뜻하는 선과 결합되어 있죠. 자, 그 결합되어 있는 어떤 공고해진 진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면 안 될 상황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들을 완성할, 그 어떤 걸 성취할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그 전의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상태로 나가야만 될 그런 어떤 상태,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앞에 그에게 소리를 질러에 빠졌어 단어가. 그에게 소리를 질러, 높음, 지존 이런 뜻입니다. 높음, 지존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의지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결과를 드러내기에 가까워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른 것은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까? 의지 영역에 속하나요? 자, 의지 영역에 속하죠. 자, 의지 영역에 속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선에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왜? 의지는 선을 담는 수용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는 진리를 담는 수용 그릇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음 의지에서 비롯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의지로부터 그 어떤 결과를 드러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선으로부터 그 어떤 결과를 드러낼 상태까지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니. 자, 모든이라는 것은 성취, 완취, 칼라라는 단어도 우려졌어요. 모두 전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칼날,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시라고 일컫는 신령한 진리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들로부터 나에게서라는 단어는 높음, 지존 이런 뜻이에요. 지존을 향하여 나아가다, 진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러가라 라는 말씀의 뜻은 나아가다, 진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완성 또는 성취를 향하여 높음을 향해 나아가다, 진행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갔다는 거. 왜? 어떤 결과를 드러낼 가까운 상태에서 높음, 지존을 향해, 높음을 향해, 그러니까 높음이라는 것은 신령한 진리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순진무구한 신령한 진리들을 향해
완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다. 이 물러가라는 단어가 야차, 나아가다, 진행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번역을 물러가다고 좀 잘못해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높음을 향해 물러가라는 건 높음을 향해 나아가라, 진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높음을 향해 진행한다라는 말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결합될 수 없는 것들이 분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순진무구한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될 성질의 것들이 아닌 것,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분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분리되는 것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이라는 말씀의 뜻은 자기 형제라고 일컫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쵸? 왜 형제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또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뜻으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진리하는 자들이 알리는 동안이라는 말씀의 뜻은 순수한 진리들을 깨닫고 지각하는 동안, 알린다라는 야다, 깨닫다, 인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낸다는 것은 나 요셉이거든 그러고 짱하고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때 지각하고 깨닫는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깨닫는 동안에. 왜? 내가 요셉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을 깨달을 상태까지 이르는 영적인 선 안에 제고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진리들은 다 사실은 진리와 비스무리한 것들이죠. 비스무리하다라는 것은 희뿌옇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이라니까. 그 회색이 흰색 되어져 가는 거예요. 흰색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진리로 100% 시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인을 해야 된다. 100% 시인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깨닫는 건 희뿌연 거거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100% 진리입니다. 라고 내가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다음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해서 주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 깨닫고 이해하는 동안에 순진무구한 신령한 진리들과 대응되지 않는 선들은 그 가운데 현존하지 아니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그 가운데 현존하지 않. 왜? 그것이 현존하는 것으로부터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신령한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걸 깨닫는 것인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선에 속한 것들을 만약에 담고 있다면, 사실 선이 아니고 악이죠. 그렇죠? 악에 속한 것들이 남겨져 있다 한다면 순진무구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현존하지 않았다.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분리되어 있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소리로 우니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이 울은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비와 즐거움이죠. 그렇죠? 자비와 즐거움. 그리고 중생하는 사람,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애정이죠, 애정.
애정이 넘치 즐거움이 그러니까 부른다라고 하는 순수한 신령 진리들과 결합하여 넘치는 마음이에요. 넘치는 마음. 넘쳐 흐르는 마음이죠. 그것들을 깨닫고자 하는 넘쳐 흐르는 마음.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비와 파생된 즐거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운이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자, 이집트는 자, 보편적인 겉사람. 그리고 파라오는 그것들을 통치 다스리고 있는 일반적인 겉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파라오는 내면적인 일반적인 겉사람을 뜻하고 이집트는 외면적인 보편적인 겉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신령 진리에 대한 순수한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부터 넘쳐 흘렀죠. 그렇죠? 그 넘쳐 흐르는 것으로부터 궁극적인 기억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경청에서 말미암는 순종이 일어났죠. 듣더라. 샤마. 경청에서 비롯된 순종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쵸? 우리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부터 그것들을 알고 깨달은 그 넘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그것들이 수용되어져 순종하게 되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어떤 것들을 할 때 마음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것이 겉사람 안에 임류되는 것이죠.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임류되어져 그것들이 그 결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듣더라. 샤마. 경청. 주의하다. 경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곧 순종을 뜻한다. 경청에서 비롯된 순종.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시인 고백되어진 것들이 넘쳐가지고 겉사람이라는 영역 안에서 순종한 상태로 경청되어 순종한 상태로 바뀐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과 파라오의 집들이 듣더라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집트인 파라오가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파라오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 있다니까 지금.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지각되어질 수 있도록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요셉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각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나는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이 된다. 또는 순진무구한 신령한 진리랜다. 또는 순진무구한 영적인 천적인 것이란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신령 존재란다. 이해할 수 있죠? 요셉은 신령 인간을 표징합니다. 신령 인간을. 본연의 뜻으로 보면,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예를 들었던 것들은 표징적인 뜻에서 각가지 방법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각가지 표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내 아비가 아직 살아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살아 계신 것이 몰라서 물었나요? 그것이 아니죠. 이미 요셉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진리들과 짝할 수 있는 결합될 수 있는 선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아비는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몰라서 물었나요? 그게 아니죠. 이미 영적인 선이 있구나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셉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진리들과 결합될 수 있는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들이 있구나라고 하니 그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아직 그것에 관한 어떠한 지각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속한 선이, 영적인 선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래요. 영적인 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양로원 가지고 봉사하는 것을 영적인 선이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영적인 선이다. 그런다. 그렇게 어려운 거야. 여기도 보면 거기다 하죠. 그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다는 건 대답한다는 말이 아나, 보다, 주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을 볼만한 능력이 영적인 선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이해하고 지각할 능력이 아직은 그 자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내죠? 아래 쭉 내려오면 15장이 그 모습을 드러내요. 그쵸? 13, 14, 15장에 드러내죠. 그쵸? 그쵸? 13, 14, 15절에 드러내죠. 그쵸? 베냐민의 모고란 꾼이 베냐민도 그런 뒤에 나오죠. 그쵸? 이때 그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과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완전히 다르다.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외연에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진리, 곧 신령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산다는 것. 그 자들이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공평과 정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공평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정의라고 일컫는 선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르게 산다는 말이에요. 바르게 산다는 말. 어느 누구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회사 사장은 회사 사장으로서, 회사 종업원은 회사 종업원으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장관은 장관으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회사의 평상은 회사 평상으로서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사는 그 자가 영적인 사람 또는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들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들.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자아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아우 나는 아닌데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자아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공로적이고 자기 의에 속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영적인 선을 잘 몰라.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가난한 자에게 뭘 돕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선하게 산다 라는 말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이러한 신령한 진리들을 뿌릴 수 있는 좋은 토양이나 옥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공평과 정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 또한 순수한 진리들이 심어질 수 있는, 진리들이 씨가 뿌려질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의 시작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교회의 시작도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 그런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를 다시 들어서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설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하더라. 자, 불안해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가 지금 마음이 지금 동요가 일어났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마음에서 동요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질서가 바로 잡혀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뒤바뀌어져 있는 질서가 바로 잡혀져 가는 과정에서 어떤 동요가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지옥적인 질서가 천계적인 질서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옥적인 질서에서 천계적인 질서로 바꿔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불안해함이더라 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계적인 질서로 바꿔져 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운 의지라고 일컫는, 여기서 아비로 뜻하는 영적인 선이 대신 잡았고, 그 다음에 이해의 영역 안에 총명의 영역, 이해의 총명 안에 새로운 진리들이 자리 잡았죠. 그렇죠? 영적인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진리들이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진리들은 총명 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과 결합된 새로운 진리들로부터 궁극적인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이집트와 파라오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그것들에 대한 경청에서 비롯된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 자가 천계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지 안에 순종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순종 상태로 바뀐다라는 말씀의 뜻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삶에 속한,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라고 일컫는 행위에 속한 새로운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 자신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삶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공평 정의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공평하고 정의로우니까 주님 자신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예전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자, 새로운 어떤 것들이 지각됐죠. 지금 누구로부터? 요셉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에서 비롯되어져 그 어떤 것들을 지각을 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라는 말씀의 뜻은 겸손한 요청이죠. 그렇죠? 부탁한다, 청컨대 부탁한다, 신중한, 그리고 겸손한 또는 부드러운 어떤 요청인데, 내게 가까이 오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순진무구한 진리와 서로 교류된다는 것이죠. 교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서로 교류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영은자매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영은자매님과 나하고 상호적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듯이 내게 가까이 오라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진리들과 상호적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라는 말씀의 뜻은 결과죠. 결과. 자, 그것의 결과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말하기를, 자, 그 교류로부터, 가까이 교류되는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됐죠. 지금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요셉의 뜻하는 순진무구한 그 어떤 것들과 좀 더 굳건하게 결합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가까이 결합되어져 내적 교류에 의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 당신들의 형제, 동생이 아니고 형제예요. 오늘 보면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동안에 요셉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교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변방으로 내몰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가 팔았던 이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로부터 내몰린, 변방으로 내몰린, 격리되었던 순진무구한 지일이라는 거야. 순진무구한 지일. 그랬죠. 저도 그랬고 수기자님도 그랬고 영은자님도 그랬다니까. 그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적인 교회로부터 이미 멀리 변방으로 내몰렸고 격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격리. 어떻게 가까이 내적 교회로부터 지각해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하니,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우지 마소. 나를 이곳에 판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렇게 격리되어져 이집트로 내려온 것이죠. 그렇죠? 자, 겉사람 안에 임유된 것을 슬퍼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해의 영역에서 그 어떤 것들을 슬픔을, 괴로워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의지라는 영역에서 그 어떤 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이해라는 영역에서 슬퍼하거나, 그리고 의지라는 영역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죠. 신령 진리로부터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보존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마히야, 새살이 나오다, 살다, 재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중생시키려고. 멸망된 교회로부터 중생시키려고. 새살이 나오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섭리하셨노라. 성경에서 이 판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판다라는 말씀에서는 격리시킨다, 변방으로 내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팔고 산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본연의 속뜻으로 보면 인해에 속한 진리들이 상호 교류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류되는 것을. 근데 여기서는 지금 판다라는 말씀의 뜻은 격리되어 변방으로 내몬다, 격리시켰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판다는 말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0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마. 내가 내어 보냈던 너희 어미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가 어디 있냐. 이혼이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혼인의 반대가 이혼이죠. 혼인의 반대가 이혼이죠. 그렇죠? 결혼의 단절이죠. 혼인의 단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혼이. 그러면 혼인은 뭐였어요? 자,
선과 진리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증서라고 하는 것은 저술, 저서, 신령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혼 증서가 어디 있냐라는 것은 혼인에 반대되는 결혼의 단절시킨다고 하는 진리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쵸? 증서는 이혼, 신령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에 반대되는 결혼의 단절을 뜻하는 혼인의 단절을 가리키는 그런 증서가 진리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팔았던 채권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뜻은 내가 너희를 격리시켰다고 하는 진리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진리들이. 주님께서 우리 결합하기 위해서 왔지 격리시키려고 우리에게 진리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이혼 증서를 난 너에게 준 적이 없고 그리고 너희를 팔았던 채권 증서를 너에게 채권 증서라는 빌려준다라는 뜻이다. 빌려주다. 빌려준다. 너에게 빌려준 진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임유되는 것이죠. 우리가 빌림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너희를 교회로부터 이 엄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너희를 분리시킨, 격리시킨 진리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 때문에,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 죄악 때문에 스스로 팔았고 스스로 정리시켰고 너희들 스스로가 정리시켰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 때문에 내버려졌느라. 너희 교회는 어미는 교회의 뜻한 어머니는 교회를 뜻한다 그랬죠. 제가 너희 교회는 너희 뭐 때문에 죄악은 악을 허물은 거짓들 때문에 교회가 소멸됩니다. 내버렸다는 말은 소멸됩니다. 소멸됩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7장. 에스겔서 7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때가 왔고 그날이 가까웠도다. 자, 그때가 왔고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언제? 강림 때를 가리켜요. 강림 때. 그날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강림 때를 가리켜요. 어디에서나 주님의 강림 때를 가리켜요.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교회의 종말로부터 주님의 강림 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웠다. 사는 자도 즐거워 말고 파는 자도 슬피우지 말라. 왜? 그것들은 다 악과 거짓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진노가 모든 무리에 있습니다. 이 진노라는 것은 주님의 진노를 뜻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베풀지 않죠. 그럼 진노는 반대로 말하면 교회의 아까운 데 있다는 것이죠. 아까운 데 있다. 모든 무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카본, 요란한 소리가 위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란한 소리. 주님께서는 제가 신령 진리로 오셨다 그랬죠. 교회에 요란한 소리로 오셨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된 교회 안에 신령 진리들이 요란하게 임유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안에 요란하게 임유되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요동친다니까. 임유되지 않으면 잠 잘 자. 근데 요란하게 이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건 성취하기 위한 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완성하다, 성취하다, 칼날이라는 단어부터 유래된다는 겁니다. 모든이라는 단어. 성취하기 위해서 신령 진리들이 요란하게 위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의 뜻이 되니까. 파는 자가 아직 살아있다 할지라도 격리된 자가 아직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팔린 것이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이 팔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팔아버린 격리시켜버린 신령한 진리들 안에 다시 돌아갈 수 없으리니 그 아래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는 환상이 그 온 무리에 미쳐. 이 환상이라는 건 계시를 뜻합니다. 계시. 하론, 하존, 보는 것, 계시, 이상 이런 뜻입니다. 무리라고 일컫는 요란한 소리의 계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대한 계시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스스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아무도 자기 생활이라는 건 하야. 삶에 속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삶에 속한 생명의 죄악 가운데에서 스스로 힘있게 하지 못할 것이라. 왜? 계시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판다는 말이 격리시킨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시고. 여자 아주 문맥이 있잖아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죠. 아주 질서정연하게. 요엘서 한번 볼까요? 3장.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6절 8절 한번 봅시다. 6절 8절. 요엘서 3장 6절 8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너희가 그리스인들에게 팔았어. 자, 유다 자손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그리고 예루살렘 자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너희가 어디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에게 팔아서라는 말씀의 뜻은 그리스인들이 뭐예요? 그 어원을 보면 진흙투성이, 찌꺼기, 수렁 이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히랍인들. 그리스인들이란 말이 히랍인들이죠. 그렇죠?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 근데 그 단어가 진흙투성이, 찌꺼기, 수렁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 팔았다라는 것은 거짓들에 의해서 격리됐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과 예루살렘 자손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거짓들에 의해서 격리되어져 그들의 경계로부터 멀리 옮겨졌으니 영적인 교회와 천적인 교회의 경계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이죠. 이 팔았다는 것은 격리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았던 곳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내고, 자, 팔았던 곳이라고 일컫는 것은 격리되어진 황폐된 교회를 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들이 격리되어졌다는 것은 황폐된 교회를 뜻한다니까. 그 황폐된 교회 속에서 그들을 불러낸다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 오르다, 깨닫다, 눈뜨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눈뜨게 하여 너희 보복을 너희 머리 위로 돌릴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그렇지 아니한 자는 보응의 관계에 있다. 소위 말하면 보응의 원칙 안에 있을 거는 악은 악 가운데 있는 것만큼 악에 빠질 것이고 선 안에 있는 자는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 사랑 가운데 나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너희 위로 돌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것은 아들들은 진리들을, 딸들은 선들을 뜻합니다. 아들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딸들은 선에 대한 애정을 뜻합니다. 딸들을 유다 자손에게 팔 것이며 유다의 자손의 손에 팔 것입니다 라는 것은 그 진리와 선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 안에 넘겨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판다는 말은 반대 뜻으로 진리 안에 넘겨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 자손의 손에 판다라는 것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능력 안에 격리된다는 것이죠. 한마디 말하면 넘겨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멀리 있는 백성, 샤베인들에게 멀리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은 내적인 교회로부터 파생된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멀리 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천적인 교회로부터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로부터 자연적인 교회로, 자연적인 교회 있는 자는 멀리 있는 자들이죠. 천적인 교회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멀리 있는 자연적인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에게 샤베인들에게 그들을 팔리니, 샤베인들이라는 것은 스바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역지의 지식 가운데 그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스바는 누구예요? 에디오피아에 있는 어떤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놀랍죠? 아주 놀랍습니다. 아주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44.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나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팔아라는 것은 발견하기 이전에 자기가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소유를 뭐라고 한다고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동안에 자기가 진리라고 여겼던 거, 믿음이라고 여겼던 걸 다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밭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들이 씨 뿌려진 교회, 우리 마음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보물을 찾았다니까, 신령한 진리들을 찾았다니까, 발견했, 깨달았고 이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진리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격리시키고 분리시켜서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교회를 이루었느니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22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아직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여기는 지금 어떤 관원에 대한 이야기죠.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해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쭉쭉쭉쭉쭉 설명하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을 판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동안에 네가 생명으로 여겼던, 네가 진리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격리시켜라. 팔아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나오라. 가난한 사람이 준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갖고자 하는 열망과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나오라.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이 너희에게, 보물은 뭐예요? 천국에 속한 신령한 진리들을 뜻하는 것이죠. 진리들이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그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진리를 여겼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다 격리시고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천국에 속한 것들을 소유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순종 가운데 나아가라. 그 자에게 내가 천국을,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 12장 33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너희 자산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는 돈 주머니를 만들라.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가진 것을 판다. 네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분리시키라는 것이죠. 구제한다는 것은 인애의 선 안에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애의 선 안에 나가라. 네가 진리라고 여겼던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의 선 안에 나가라. 그리고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어라 라는 것은 진리들을 담는 기역지를 뜻하는 것이죠. 기역지의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교리적인 겉사람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들라. 고갈되지 아니한 하늘의 보물들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접근하지 못하고 좀도 순하지 못해. 도둑이라는 것은 공로적이고 자기 의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좀리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들이 더 이상 그것들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판다고 하는 것은 격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어디 영적인 교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황폐된 교회 상태가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중생시키려고 우리께서 섭리하셔서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으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기억지 안에 입류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라는 말씀의 뜻은 이 2해다라는 것은 둘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해, 년, 1년 할 때 해, 년인데 이중으로 이런 뜻입니다. 원래 둘이라는 단어는 셔나임. 그리고 서술로는 션이라는 뜻, 샤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샤네라고 하는 해, 년 뜻하는 충분한 상태입니다. 충분한 상태.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교회의 완전한 멸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황폐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의 완전한 황폐 상태에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황폐 교회 상태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5년이라고 일컫는 선은 선인데 아주 궁극적인 남은 구루터기에 속한 선마저도 작은 선, 표현이 좀 이상한데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거칠고 조잡한 작은 선, 그 선마저도 이삭이 패지 못하고 라는 것은 씨 뿌릴 만한 진리들이 없고 그 마음의 토양들이 없고 이삭도 패지 못한다는 건 하리시, 쟁기질하다, 추수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추수기, 소위 말하면 쟁기질, 땅을 뒤엎는 것이죠. 땅을 뒤엎는다는 무슨 뜻일까? 갈아엎는 것, 진리들 뿌리기에 좋은 부들부들한 토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만들 만한 5년이라고 일컫는 다소 부족한 거칠은 남은 구루터기마저도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 왜? 황폐된 상태가 그렇다니까 지금.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 라는 것은 열매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진리에서 비롯된 선 또한 그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것. 그 상태에 뭐가 입류된 거예요? 요셉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입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라는 것은 신령 존재로부터 표징적인 뜻으로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땅이라고 일컫는 교회에 땅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교회를 뜻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자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후손이라는 것은 세리트, 나머지, 남은 자 이런 뜻입니다. 남은 구루터기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그 황폐된 교회 안에 남은 구루터기로 있는 순수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중생을 시키려고 교회를 이루려고 또는 보다 속뜻으로 보면은 순진무구한 아니면 남은 구루터기가 보존되어 있는 그것들 안에 그것들로부터 생명을 주려고 보존하다는 하야, 살다, 생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주려고 중생시키려고 또는 중심적인 극내적인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당신들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영벌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그쵸? 영벌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큰 구원이라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장사님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큰 가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지옥의 악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건지시려고 구출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의 마음 안에, 당신들의 얼굴 안에, 앞서란다는 파님, 당신들의 마음 안에 임유됐나이다. 놀랍죠? 우리 마음 안에 임유된 주님께서. 겉사람이라는 우리 어떤 상태에 있는 5해 동안 기갈 상태에 있는 남은 구루터기만 보존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 그 영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신령 진리들을 임유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섭리가 종결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이라는 것은 겉사람이라는 궁극적인 기역지들을 뜻하는 것이죠. 임유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오직 신령 진리 또 신령 존재로부터 또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니 그분이 나를 파라오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파라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겉사람의 안에 영적인 선이 되게 하시고 그쵸? 아비가 됐다는 것은 영적인 그 진리가 임유되는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겉사람 안에 영적인 선이 되게 하시고 아비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을 이루시고 되게 하시고 이 아비는 아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되게 하셨다는 건 두다, 배치해 두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의 뜻은 파생된 모든 것들이죠. 겉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의 영역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완성, 성취대 주가 되게 하시며 라는 것은 아동이라고 할 거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선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가 되시다는 아동이나 신령 진리가 되게 하셨고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지배 통치 다스림 치리하다는 것은 지배 통치 다스림 기역지의 배열, 조정, 정리정돈 이런 뜻입니다.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정리정돈하여 정리정돈은 통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통치한다라는 것은 질서의 바로잡음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질서가 바로 잡혀져 가는 과정을 통치한다. 여기서는 지금 겉사람 안에 아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선들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령한 진리들이 주가 돼서 주인이 됐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겉사람 모든 것들이 재조정, 배열, 정돈됐다라는 통치, 다스림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요셉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본문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가장 깊은 뜻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속사람과 하나로 결합시켰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유전하게 속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역지에 임유된 요셉이 표지하는 순수한 신령 진리들을 영접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전유,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전유받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여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주님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두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정리정돈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정리정돈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들이 자리 잡았고 그 영적인 선에서 파생된 진리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도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놓아져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좌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진리를 지식적으로 담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정말 이 본문에 가르친처럼 온갖 시험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인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머무는 한 지옥과 짝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사나 천계와 교류되는 온전한 주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